유다에서는요 다윗 왕을 옹립을 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보셋을 옹립을 해서 왕이 한 나라에 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세상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할 때는 이스라엘 남과 북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이스라엘 얘기할 때는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는 남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뭐 우리 북한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을 같이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우리 한반도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국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북한과 남한을 합쳐서 한국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한국이 그럴 때는 남한 쪽만 얘기했을 때 한국인데 그거는 알아들어야 돼요 본인들이. 예, 이 눈이 옵니다. 눈병 났어. 이거 알아듣듯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다와 이스라엘 그랬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광의적으로 보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좀 그때 좀 알아들지 않으면은 성경을 자꾸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붙잡았죠. 이삭이. 그리고 이삭이 붙잡은 약속을 야곱에게 전달이 되었고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12 아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12 아들을 통해서 어디서 형성이 되죠? 나라 자체가 어디서 형성이 돼요? 이집트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 나라가 정착할 곳으로 가야 되죠.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방해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해들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출애굽기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듯이 너희들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 그 세계복음화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외세 침입도 많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도 많고 지금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겼잖아요. 교회가 잘 돌아가고 빵빵거리던 교회가 이제 이렇게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편안할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안할 거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최선을 다해서 이제 헌금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지금 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전과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30절인데요. 30절인데 유다 진영, 쉽게 말하면 다윗 진영의 사람들은요,
19명과 아사헬, 그러니까 20명이 죽은 거예요. 20명이 이 전쟁에서. 그런데 이 아비보셋 이쪽에 이쪽의 사람들은 360명이 죽은 겁니다. 지금 전쟁에서도요, 나라와 나라 전쟁에서도 이렇게 많이 안 죽어요. 지금은 무기 전쟁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안 죽는데 360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니까 몇 대, 20대,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10배가 넘는 그런 그 전과 차이가 나게 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을 완전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남북을 통일하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내가 아까 이스보셋이라고 안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알아들어야 돼. 이제 목사가 늙으면 이제 성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이스보셋이라고 안 그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이스보셋 나도 헷갈려. 이스보셋 그과 다윗 진영이 싸웠는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다윗과 이스보셋이 싸웠다 이렇게만 아마 안 돼요. 결국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 쪽에도 지금 피해는 있다 없다. 마귀와 싸우면서 우리가 피해를 얻어요. 피해를 얻지만 우리의 피해는 하나님께서 다 보듬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압은 누구네 편이에요? 다윗 편. 그다음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그러니까 원래 사울 왕의 이제 그 사람인데 사울 왕이 왕이었다가 죽으니까 그 아들을 옹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완전히 장군으로서, 양쪽 진영의 장군으로서 누가 지금 패한 거죠? 아브넬이 이제 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항상 반대표가 생길 수가 있다.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굉장히 뭔가 잘 될 것만 같고 굉장히 뭔가 이길 것만 같은 느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신다. 자, 지금 시스템은 다윗 왕 쪽이 그 군사가 많을까요? 이 이스보셋 쪽이 군사가 많을까요? 그 말 하나만 하지. 국가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울의 아들 쪽이 국가를 현재로서는 이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나오는데 다윗의 세력이 점점 커가고 이쪽은 점점 작아가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우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은 마귀가 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국기도회를 하는 것도, 구국기도회를 왜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워졌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법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가 훨씬 많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힘을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도 무력하게 만들고 국가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북한 같은 독재예요.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독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독재를 하는 나라를. 그래서 힘을 가지고 모든 걸 하자. 그래서 지금 법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독재하기 위해서. 근데 뭐를 모르냐? 이게 반대가 되면 그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들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또 무슨 당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매몰돼서는 안 돼요. 다만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려서 우리는 그것을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표로다.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난 이쪽 지지자야, 난 이쪽 지지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투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것인가를 보고 표를 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휩싸여서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이건 하나님 자녀, 그건 마귀 자녀들이 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인데 왜 세상 것에 붙잡혀서 그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와 목사끼리 지금 쌈만이 났어요. 극좌파와 극우파가 그냥 참.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민주당 쪽, 나는 뭐 쪽, 서로 그냥 교회 내에서도 으르렁거리고 앉아 있고요. 우리 하늘나라 사람이 왜 그까지 세상 것 가지고, 쉽게 말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인간이 개미나라 가지고 개미나라 이걸 지지한다, 개미나라 난 이쪽을 지지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벌나라에 가서 나는 이쪽 여왕벌을 난 지지해, 난 이쪽 여왕벌을 지지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잖아요. 하늘나라 사람이 이 세상을 내려다봐야지. 거기서 휩싸여 가지고 난 이쪽 지지. 목사라는 것들이 그 짓하고 앉아 있고 장로라는 것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나는 뭐를 지지한다 하는 자체가 이미 하늘나라 사람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벌나라가 가지고 나는 이쪽 여왕벌, 난 새로 여왕벌이 이제 이렇게 새로 나가서 한 세력을 만들잖아요. 난 새로운 세력이 내가 지지해. 그 짓하고 앉아있. 그걸 벌 키우는 사람이나 벌 키우기 위해서 난 이쪽 지지 이건 벌 키우는 사람 얘기지. 우리가 왜 그거에 휩싸여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천국, 하나님이 왕이신 저 천국 백성이 그까지 사람들, 마귀 자녀들 그 왕에게 왔다 갔다 그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나는 뭐를 지지한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국가가 안정되려면 대통령을 지지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대통령 돼도 그 사람을 지지해 줘야 맞잖아요. 제가 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문 대통령을 내가 아주 버렸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감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 한 국가의 대통령이 계속 감옥 가면 나라 꼴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성배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지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 헷갈려. 뭘 헷갈립니까? 나는 하나님 지지자지. 아멘이에요? 난 예수 지지자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불쌍하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마귀 나라 대통령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휩싸이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한 나라가 마귀에게 의해서 움직이고 한 교회가, 지금 이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흔들린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 휩싸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여기저기 휩싸이지 마세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 지지자야. 회사에서도 서로 쌈박질도 있거든요.
이 사람 편들도 들지 말고 저 사람도 편들지 말고 그냥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그 세력 싸움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희생당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맞아, 안 맞아요? 교회에서 싸움 나면 나는 목사 편이야, 나는 장로 편이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누구 편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도 정말 이젠 다윗답게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이스보셋을 통하여 왕이 되게 하고 이제 국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 왕이 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이기고 결국은 이스보셋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싸움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